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무너뜨리려고 했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들 가문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외부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안전병이도 살리고 병자도 낫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가 했다는 말은 좀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갖고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말씀을 계속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또 다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은 이제 2차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것은 이들의 마음에 시기하여, 다른 말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일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지금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왜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기 싫으냐면, 자기들의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 이것을 인정하기도 싫을 뿐더러 또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를 놔주는 게 바라바 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할 때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어, 자기는 손을 탁 닦아버리잖아요. 난 책임이 없어. 그랬더니 이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이랬잖아요. 이게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도 내가 온전하지 않냐고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예수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확 회복해 줄 그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는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 나약한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상식과 지식과 이 전통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렇게 자기들의 오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이거는 뒤로 나자빠질 일이죠.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일이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거는 뭐 감당도 안 된다다가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어리석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자빠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라잖아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안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안전병이를 고쳤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왔거든. 그래서 그날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왔는데, 이것에
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오름에 딱 빠져있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이들은 몸서리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때문에 어떻게 이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지역은 사거리를 이렇게 사거리면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사거리를 십자가를 안 한댔잖아요. 로타리로 만들어서 둥글게.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사거리가 없어. 거기는 사거리가 이렇게 로타리로 둥글게 십자가에 대한 이들은 엄청난 자기들 듣기 싫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 십자가를 달려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너라 십자가 달기가 참 불편해요. 근데도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라니,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게 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늘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늘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굳이 형상으로 놓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코너라 좀 놓기가 불편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기억조차도 없어. 우리는 요즘 이제 이 나이 대보니까 더해요. 보이지 않으면 없어. 작년에 내가 뭐 했지 기억이 안 나. 무슨 옷을 입었지 기억도 안 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야.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들 삶 속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 다 밖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 살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의 어리석음에 고백과 함께 회개와 함께 제3의 은혜를 받아라는 거죠. 지금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우리는 충분히 잘못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부족한 잘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진실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를 제사함이라는 걸 사해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죄만 사해주나요? 죄를 사해주고 나에게 선물을 성령으로 주시잖아요. 선물로 성령으로 주신다는 말은 나의 인생의 삶이 허덕이고 사는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의 자리에 안 와요. 이들은 오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것이 왜 그랬냐?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해. 사도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 생각조차도 없어. 이들을 회개의 자리에 이끌어서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것뿐인데, 자기들 안에 자기가 과거에 한 말이 있잖아. 그죠? 자기의 한 말이 있으니까 그것이 찔림이 돼가지고, 찔림이 되면, 말씀의 찔림이 되면 회개의 자리에서 말씀의 찔림이 되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한 말이 자기들한테 돌아올까 봐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누가 했냐면 자기들이 했거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는 죽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죽었어.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후손들까지 다 죽었어. 이것이 막 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위치가 대제사장의 위치인데 이제는 이들의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우린 죽었어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심지어 뭐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하여. 이게 지금요. 겉으로만 멀쩡하게 대제사장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너희가 왜냐하면 예수 죽여라 할 때 선동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도 죽였는데 우리 하나 못 죽이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 두려운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앞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병 고치고 역사하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은 경외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이 두려움의 경외인데 대제사장들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 하나님은 안 죽일 수 없어.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네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네가 죽을 만큼 잘못했을지라도 회개의 자리에 서고 죄사함의 이 사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나와 우리들의 후손에게 돌아올 이것이만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도 죽였는데 사도도 죽이려고 하는. 이게요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도 죽이고 사도도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것서 영의 분별, 영적인 분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걸어가는 모습이 달라요. 자 보세요. 오히려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내 후손들이 어떻게 죽을까 봐 오히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냐면 사도들은 자기들을 감옥에 넣었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풀어줬다가 또 감옥에 또 넣어. 감옥에 또 넣어.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이 성령께서 이 옥문을 열어가지고 이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 이러잖아요. 성전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또 잡아다가 또 감옥에 또 넣어가지고 또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또 하는 말이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랬잖아. 그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 근데도 사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요 뒷짝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41절 42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도 이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당연히 내겠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오히려 뭐하냐? 날마다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게 뭐냐면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 나한테 어떤 고통 있고 아픔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전도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마땅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는 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죄가 없어야 돼. 죄 사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가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싶어.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막 불같이 부어들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고 싶어. 근데 성령이 임하는 원리가 있다면 원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교회에 계시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막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왜 예수를 가리키냐?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게. 죄 사함.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31절에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랬잖아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야지 성령이 나한테 막 불같이 임하니까. 제사함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죄와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없다고 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할 수 없이 지은 죄, 심지어 예수를 죽인 죄, 말할 수 없는 지은 죄를 하나님 이것을 사해주고 싶어. 그래 내가 그에게 역사해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싶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죄사하기 위하여잖아요. 아담의 죄,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니까. 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해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조차 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겠냐 이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를 사하고 싶으신 분.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회개, 나의 고백. 죄가 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절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그때 잘한다고 한 건데 그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근데 하나님 아들을 내가 왜 죽였지? 나는 왜 그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 볼 때 볼품이 없었거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것이요, 나다나엘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에 들어갔어.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수준이 보이는 것만
보는구나. 그 너머에 하나님 뜻은 보지를 못하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걸 막 철저하게 깨달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나는 그때는 그 상황에는 그것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막 환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이걸로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된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는 그 수준밖에 안 되구나. 그것밖에 못 보구나. 그것밖에 안 되구나. 이게 맞으면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된다. 처절하게. 그래서 나에게 오는 수많은 환경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환경을 열으신다고 했잖아요. 야, 나는 그때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요. 이걸 깨닫고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몰랐냐는 왜 잘못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 자녀들 양육할 때 엄마 내 잘못해서 미안해 이럴 때 그래 무엇을 잘못했지 하고 아이가 인식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엄마 내 잘못해서 미안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무엇을 잘못했지? 하고 그 아이가 자기의 행동이 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되씹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구나는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다니까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구나. 이걸 막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갈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뭘 깨닫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바울은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늘 요 바울의 스승이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이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 이거는 그 시대에는 최고로 알아주는. 우리 지금 서울대가 최고로 알아두시 가말리엘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걸 최고로 알아주는. 그 가말리엘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자다 이러면 막 다 통과됐어. 근데 그것이 배설물과 같구나. 초등학문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아가면 우리가 인간이 최고로 배웠다는 학문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학위를 따고 무엇이 높아지고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쫙 내려놓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은 깨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말씀을 그냥 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내가 이거 깨달아서 뭐 이것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나를 딱 돌아보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자구나. 얼마나 연약하면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 칭찬이 듣고 싶어.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칭찬이 듣고 싶어. 이거 내가요 엄청 부족한 자기 때문에 칭찬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칭찬으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엄청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허점을 숨기기 위하여 한 번 죽인 것이 잘못되는 아는데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요 완전 이래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거의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이들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완전 대적하는 위치인데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요. 들으면서 이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저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서 이 행동을 하면 스스로 다 무너지고 망할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그렇잖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들어온데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 된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놔주는데 그냥 놔주면 자기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채찍으로 때림. 자기 자존심이 상한 만큼 때렸겠죠. 채찍을. 이게 인간의 합리화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이게 채찍을 때려서 이들을 놔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왜 가르치고 전도하냐면 그들을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게 하기 위하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어디로 부르냐면 회개의 자리로 부르거든요. 회개의 자리로. 나를 회개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나를 끄집어내는 회개.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고백들이 일어날 때 그때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붙잡힐 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벗은 몸으로 다 도망갔던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답답하게 기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서울 기쁨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 보이니까.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시커먼 물이 무서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 맑은 물이면 안 무서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요. 두렵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지금 맞는데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보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이 소경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소경으로 살지 않냐고 눈뜬 자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기머거리로 살지 않냐고 열린 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보이고 열리면 여러분 인생의 이 걸어가는 모습에 나에게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세금 낼 돈이 없네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세금 내줬잖아요. 그죠?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쓰면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게,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들은 뭐 부모한테 맡겨난 것처럼 달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편과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담대하게 구해서,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는 처음부터 이걸 경험한 교회인데 이걸 우리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 회개의 자리는 철저하게 자기 신태 안탄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그렇네요. 그래서 예수가 꼭 필요하네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 수 있네요. 이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이 될 때 제3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